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무슨 사진 같아 보이십니까? Demilitarized Zone,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비무장지대는 전쟁을 하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 두 나라가 상호 협약에 의해서 여기서는 전쟁하지 말자, 군사활동을 금지한 중립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 중립지대,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남북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km 떨어진 곳에 철책선을 세우고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하면 4km 정도고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약 250km 정도 됩니다. 이 땅은 북한도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립지대입니다. 사실 근데 말로만 비무장지대고 말로만 군사활동이 금지된 중립지대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숨겨져 있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서로 누가 더 깃발을 높이다는가, 누가 더 확성기소를 크게 하는가 등등의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쉬쉬해 왔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고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도 이런 중립지대처럼 똑같이 위험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립지대는요,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장지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뺏어가면 사탄이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립지대는 어디일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은 중립지대라서 내가 누구에게 내 생각을 드리느냐, 누구에게 내 생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사탄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다른 거 공격하지 않습니다. 생각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하나 뺏어가면 내게 만 가지 복거리가 있어도 그걸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절망거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게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잘 성장한 자녀들도 있고 하루 세 끼 풍족히 먹고 삽니다. 근데 사단이 그런 복도 있지만 우리 생각만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차를 타지 못할까?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더 큰 집에 살지 못할까?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면서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자녀들은 저 집보다 왜 못났을까? 공부를 못할까? 더 잘 못 나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다 불평과 원망과 문제거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하더라도 생각 하나 빼앗기지 않고 생각 하나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이 우리의 재물 창고에 재물을 다 앗아갔다고 봅시다. 생각은 주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재물 창고에 재물이 다 사라졌구나. 근데 보니 주님이 계시네. 모든 부와 귀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실 일만 남았구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생각 하나 빼앗기지 않고 생각이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과 문제거리 앞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운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유심히 보십니다. 다른 부분보다 생각을 유심히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리게 됩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넣어준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각을 넣어줬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에게 고백했다. 그러니 이 생각,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자 베드로가 주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오늘 본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을 생각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한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도 있다가 사람의 일은 여기서 보면 사탄이죠. 사탄의 생각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준이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를 로마서 8장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자꾸 나를 죽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요. 이 생각을 하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냥 생각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선을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돌려보시죠. 하루 온종일 사시면서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죠. 하시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영에 대한 생각이 있고 육신에 대한 생각, 사람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운명,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잠시 그 생각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실수할 때 있죠.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취해야 되고 그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다가 내가 이러다 사울에게 죽겠다.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아기스 왕 블레셋에 가서 투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하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듭니다. 눈치 빨랐던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는 미친 척하여 그 호구를 벗어납니다. 실수를 했죠. 근데 그 실수 한번 했던 다윗이 거기서 뼈저리게 교훈을 얻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생각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의 지금 사무엘상 27장의 사건은 다윗이 광야 생활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면 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다 지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썩는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지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 혼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7장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사람이 6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다윗 혼자라면 고생할 수 있겠지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600명을 생각할 때 다윗이 이제 내가 자존심 꺾고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 투항해서 편하게 살자,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했고 다윗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쫓아다니지 말고 좀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선이 안 돼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해 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녔을 때 그 허탈한 마음, 실망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번째 이유는 오늘 사무엘상 27장인데요. 바로 앞에 사무엘상 26장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주고 나서 이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갑니다. 사울은 자기 갈 곳이 있습니다. 편안한 자기 왕궁이 있죠. 다윗은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길로 가야 됩니다. 어느 길입니까? 방황하는 길, 광야길, 험난한 길, 떠돌아다니는 길, 외로운 길, 슬픈 길, 아픈 길이죠. 그러니 이런 다윗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가 이제는 사울 왕에게 투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지상정으로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던데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여주시면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4장을 넘기면 사무엘상 31장인데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7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1년 4개월 후에 사울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투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아까운데요. 지금까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오점이 됩니다. 그걸 안 가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날 며칠 몇 날 앞서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란 항상 지금 생각만 보고 지금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오래 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낭만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좀 도전과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감각되지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도 다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돕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13바퀴째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13바퀴 도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좀 금이 갈라지고 2바퀴 돌았을 때 벽돌이 떨어지고 3바퀴 돌았을 때 한 성벽이 좀 무너지고 하면 돌만 나죠. 근데 안 그랬습니다. 12바퀴 돌 때까지 견고한 성은 그대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3바퀴째 돌자 그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 고치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죠. 만약 나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가서 씻었을 때 막 그 문둥병 걸린 상처 부위에서 연기가 막 나고, 두 번째 들어가서 씻었을 때 막 고치는 냄새가 나고,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살결이 막 하얘지고, 그러면 씻을 맛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6번 들어가 씻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실망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7번째 그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항상 한순간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지체지체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건 일도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지시는 것, 우리 믿음 만들어내신 건 정말 오래 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두고 보시는 겁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안 합니다. 만약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 2년 중에 내 인생 안 된다, 이러다 내 인생 그냥 밑바닥 치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진행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계속해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예수님께 굴복하고 드릴 수 있는지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 2-3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지켜야 될까요?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끌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이끌려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생각해서 그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왔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동시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떴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라는 말씀을 생각했다거나,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갈 때 아비가일이 막죠.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했다면 다윗은 블레셋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생각의 흐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삭을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답해야 될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상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 현실에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이거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생각하는데요, 뭘 생각했냐면 히브리서 11장 보여주시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걸 생각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만방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민족을 크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동일하게 주신 분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그런 시험을 받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 문제 푸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내 계산과 생각은 허망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참고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풀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시험 주십니다. 그 시험을 말씀 따라서 푸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될까요? 두 번째 비결은 생각할 시간을 줄이시고요, 기도할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이시고 기도할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생각은 절망이요, 불안감이요, 두려움입니다. 그거 생각해봤자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전에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서 뭘 많이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6장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54편인데요. 보시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사무엘상 27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무엘상 27장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 없습니다. 다윗의 입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죠. 다윗의 입의 기도가 사라지자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마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아마 이런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입에서 기도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은혜를 구해버립니다. 27장 5절 말씀 상반절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가운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요,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생각하여 결국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사람 은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날 도와줄지, 이 사람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지, 이 사람에게 가야 내게 문제 해결의 근원이 있을지 사람 찾아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서 입술의 기도가 사라지자 그에게 나타난 일은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5절 하반절 보시죠. 다윗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이일까? 라고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 내가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어떻게 아기스 왕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수라고 생각하는 블레셋 왕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가 사라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는 순간에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다 설계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나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나 사람의 종 아니야. 내 사람 눈치 볼 사람 아닌데 왜 사람 눈치 보고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 아들인데 놓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기도 입술이 사라지면 잊어버리게 되죠. 세 번째, 천하의 다윗도요. 기도의 입술이 사라지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진실만 말해야 되는 그의 입에서 거짓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8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스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해서 정복합니다. 근데 아기스에게 다시 돌아와서 10절에 하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우리에게서 기도 입술이 사라지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를 과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지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거짓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기도 입술이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생각에 이끌린 대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봐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잠시 놓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실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면 다윗이 이제 없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시글락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공합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시글락 땅에 왔을 때요, 이제 자기 자녀들과 여인들이 없자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때 최대 위기가 닥치는데 30장 5절 말씀 보여주시면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처음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윗이 그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급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갑자기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급하였으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위기는 그에게 차라리 복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돌이켜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라,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탁 치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치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그 문제는 그냥 알아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계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기도하는 입술이 회복됩니다. 30장 7절 8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빼앗겼던 처자들과 자녀들을 생명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끌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시편 40편 보여주시죠.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줬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고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예, 다윗이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잠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도 너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온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웁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139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은 내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내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내 생각을 놔두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생각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더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래서요, 그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은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라고 하십니다. 항상 두려움과 절망과 사단이 주어지는 생각이 나시면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 셀 수 없이 많다는 것.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5일 기도회 주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200여 분의 기도 카드를 받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다는 것,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